고린도전서 2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좀 제목을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선행하며 격려하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금년에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말씀을 묵상도 하고 마음에 담기도 하고 살아갈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잘 담아드릴까, 저도 기도하면서 고민해요. 오늘은 우리 목사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울 것 같아요. 물론 예배 때마다 말씀을 잘 집중하고 들으시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주보 인쇄하면서 이번 주서부터 주보에 금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암송할 주의 말씀, 그래서 한 구절씩 담아서 주보에도 넣었어요. 저는 오늘 이 디모데 전서, 금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 부흥의 시간에는 사도 바울, 정말 유능하고 이방의 사도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종이고,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늘 이렇게 소개하는데,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년에 제가 이 디모데는요, 바울이 너무나도 아꼈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제가 그랬죠.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죠.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개인 교습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받고 신앙생활하면 달라질 거고, 또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제가 이거 디모데 전후서가 끝나면 고린도 전후서 말씀으로 또 금요 부흥회 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도 디모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에게 주시는, 야 공목사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무개 장로야, 우리 장로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무개 권사야, 우리 권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잘 정조준하고 정렬하고 살아갈 때, 저는 확신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약속의 말씀에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말씀대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1절 말씀도 보세요. 바울이 뭘 권하는 겁니까? 뭘 권하는 것 같아요? 뭘 권하는 것 같아요? 1절 바울이 권하는 게 뭐라고요? 조도 못 먹나? 화면에 떴는데도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바울이 뭘 권하는 거라고요? 디모데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면하는 게 있다. 내가 첫 번째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이게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권면하는 게 첫 번째로, 디모데야, 내가 첫 번째로 권하는 게 있는데 기도하자,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의 권면을 저도 전하는데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되 그냥 내가 했다고 기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죠. 목사님 어느 자리에서나 기도하는데요, 물론 기도하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어느 자리에서나 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세요. 그런데 기도가 어디서 잘 되냐 하면 주회전에서 기도할 때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이 괜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셨는데 이 좋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심령이 뜨거워지고 주의 음성도 듣고 주의 약속도 듣고 주님의 손길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어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고백이냐면, 우리 불꽃교회가 이렇게 너무 잘 현대적으로 지어놓았는데 지을 때 안 오고,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몇 년 안 됐으니까 그 권사님이 나는 지을 데 없고 이 좋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지어진 이 교회에 와서 이방인처럼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송구하대요. 제가 권사님 그런 생각하시지 말라고. 괜찮아요. 권사님을 위해서 지어놓은 세워진 교회니까 얼마든지 앞으로도 우리보다 더 뒤에 후배들, 믿음의 후손들도 여기에서 기도할 텐데 그런 마음 갖지 마시라고. 권사님을 위해서 준비된 자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저는 여기에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게 지금 안 보이거든요. 데코 타일로 이렇게 붙여놔서 제가 여기 정가운데, 요 정가운데에다가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새벽기도 끝나고도 막 쓰시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저는 거기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사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권했는데 디모데에게 권한 게 아니라 제게도 권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권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뭘까? 난 신앙생활을 해도요 다 똑같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틀리면 틀렸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신앙생활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분량이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성경에도 보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상대평가 하실 거예요. 집사에게 목사 같은 신앙을 요구하진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알고 배우고 느끼는 대로 깨달은 바대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거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가끔 기도시켜 보세요, 집에서. 그러나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할 때 엄마가 볼 때는, 아빠가 볼 때는 야, 기특하다, 야, 아빠 그 나이엔 그렇게 기도 못했는데 잘한다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건가? 바울은요 지금 기도의 중요성을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 속에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먼저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게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다, 그거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너무 많이 했어요. 기도에 대한 책도 너무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기도에 대한 책 제일 많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분이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기도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썼어요.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집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들도 설교하면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해요. 사무엘 차디윅이라고 하는 사람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책도 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는 말 한번, 사무엘 차디윅의 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좀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유일한 관심은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기도 없는 공부, 기도 없는 일, 기도 없는 종교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의 노력을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벌벌 떤다. 여러분, 마귀에게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없이 일한다, 우쭐대는 거,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기도 없이 성경 공부만 한다? 아니, 머리만 커질 수 있어요. 기도 없이 일하다가 시험거리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지혜도 조롱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벌벌 떤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도들에게 무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차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진짜 생명력이 있는 기도,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능력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능력이 와요. 축복은 어디서 올까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축복이 와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요, 능력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도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야, 기도하는 게, 내가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에도 4가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목을 붙여놨어요. 뭐가 있다고요? 4가지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 간구가 있어요. 간구가 뭘까요? 말 그대로예요.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간구의 기도가 있어요. 해야죠. 두 번째,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영적 호흡이라고도 그러고 주님과의 대화라고도 표현해요. 저는 기도 그러면 제가 내린 정의는,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그 다음에 잘 하시는 도고, 중보라고도 그러고 도고라고도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감사도 기도예요. 우리 식사할 때 신방 가면 그러죠. 아무개 장로님 식사 위해서 감사해 주세요. 감사기도해요. 기도에는 이 4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야 돼, 실은. 하나님 앞에 간구도 하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오늘 2절을 볼까요? 기도를 하는데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2절 보세요. 2절. 오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앞에 화면도 참고하세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저는 이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화요기도 모임에 어머니 기도회도 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는데, 우리 단순히 우리 나라가 지금 힘들기니까 더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앞선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평안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니까, 평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디모데에게 기도해라, 나라, 임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을 했는가?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찾아보고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수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요, 이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에는요, 박해 시대예요. 사도 바울도 박해당해서 죽잖아요. 그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거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더라고요. 단순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두려워, 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이야, 기도의 폭이 이렇게 넓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원수를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단순히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실은요, 요즘 계속 어디 목회자들 모임 가도 이 설교할 때 정치적인 이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요즘에 이런 얘기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렇게 반반으로 쫙 나눠지니까, 아마 여기서 손 들어보자 그러면 국힘입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까 그러면 모르겠어요. 반반 될 거예요. 반반. 무슨 반반 치킨도 아니고 아마 그럴 거예요. 참 어렵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밀가루 장수하고 연탄 장수하고 한참 싸우다 보면 이게 한참 싸움이 진행되면 누가 밀가루 장수고 누가 연탄 장수였는지도 구별이 안 간다잖아요. 요즘에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평균 유튜브 보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이래요. 근데 이게 제대로 보시면 괜찮은데 이것도 요즘 가짜 뉴스도 많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다 저거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정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무슨 당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가 있다. 더군다나 4절 말씀도 보십시오. 복음 전파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음에,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을 품고, 자녀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어느 가정에서 이렇게 또 자녀 지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헌금도 하셨는데, 자녀뿐만이겠습니까? 관계되어 있는 또 친척들, 가족들, 이제 설도 다가오는데 우리 마음에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애틋한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은 남의 영혼도 살피시는 그 사람에게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내 욕심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 응답하세요. 내일이든 모레든 내년이든, 아니면 길면 길 수도 있어요.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나는 천국 가고 내 자손에게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심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원하는 게 있어요. 권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를 해도 8절에 보세요. 8절 선행하라는 거예요. 선행. 이게 선행이 어떤 표현으로 나왔냐면 8절 말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기도할 때에는 거룩한 손을 들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행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 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자기 의에 빠져서 문제가 됐어요. 나만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확신은요, 제일 위험합니다. 나만 틀릴 수도 있어요. 나만 맞다고 생각하면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정죄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정죄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게 곧 선행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바울이 권면하는 게 있는데 격려하면서 사는, 격려, 한 번만 따라해요. 격려하며, 기도하며, 선행하며, 격려하며.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을 잘 읽어보면요, 이거예요. 세 가지예요.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신앙인의 삶의 태도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기도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걸맞게 선행을 하고, 그리고 격려해라. 멋있지 않아요? 신앙인의 삶이요, 기도하는 삶 따로, 또 그리고 악행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선행해야죠.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격려해 줘야죠. 이게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목회 바울의 뒤를 이어가야 될 디모데에게 별거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리더 교육이에요. 임원 교육이에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잘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몸단장, 마음단장이에요. 몸단장, 마음단장. 여성 이야기를 좀 하는데 잘 단장하라는 거죠. 여성과 옷은 또 관계가 깊어요. 옷, 사람이요, 옷 입는 거 보면 성품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언젠가요? 제가 꽤 오래전 2001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공부하러 처음 갔을 때요, 그때 친한 친구가 있어요. 같이 그 친구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고,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인턴십으로 디민을 했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죠. 저 인천 계산중앙교회 최신성 목사라고 저랑 신학교서부터 동기고 절친이에요. 미국에 유학을 먼저 가 있어서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3주 이렇게 가 있을 때 그 집에서 머물기도 하고 그랬는데, 같이 여행을 수업 끝나고 며칠 동안 그 미국 LA 쪽에 여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세도나, 제가 잊지도 않아요. 그 빨간색 그랜드 캐년 같은 데인데 빨간색 도시예요. 하여튼 그랜드 캐년이 빨간 흙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요. 세도나를 갔는데 가족들이 같이 갔어요. 제 아내도 가고 아이도 데리고 가고 갔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유분방한 나라잖아요. 세도나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거쳐 차로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들렀는데, 밥 먹을 때가 돼서 밥 먹는 식당을 갔는데 아주 멋있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식당을 갔는데 들어가질 못했어요. 자유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음식 사 먹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때 사모들이 더우니까 민소매를 입었거든요. 반팔을 남자들은 입었거든요. 저랑 친구 목사랑. 못 들어가게 해요. 정장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식당이래요. 별 식당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제적인 식당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었어요. 못 들어가요. 멋있는 식당이네. 야, 저기 가서 한번 뭐 파는지 모르겠는데 먹어보자. 멋있다 야. 그리고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게 하더라니까. 돈만 있으면 다 살 것 같은데 못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옷을 그렇게 입었다고. 교회는요, 옛날 그 교회법에 보면은 남자 여자,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보면요, 그 교회들이
본당이 이렇게 우리는 지금 부채꼴이잖아요. 예. 옛날에 그 전라도의 그 어느 도시의 교회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자가 유별한데, 그래서 교회들이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냐면 다 기역자예요. 서로 못 보게,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이렇게 기역자로 건물이 돼 있어요.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신대요. 전도사님 목사님도 여기서 설교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못 보게 서로. 그쵸, 뭐 남녀 칠세 부동석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얘기해요. 여기 단정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정이라는 거를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는 요즘에 뭐 젊은 분들 교회 오면서 뭐 옷차림, 상대방이 어디에다가 눈길을 둬야 될지 못할 정도로 옷 입고 다니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가끔 여름에 더울 때 있지만, 근데 성경에요 다 있어요. 사실 지나친 노출에 대한 얘기도요 성경에 다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네? 이 큰일 났네 우리 불꽃교회. 죄 짓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모르세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부끄러워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죄 짓고 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세요. 뭐예요? 하나님 노출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예, 싫어하신다는 거지. 그거죠. 제가 성경을 찾다 보니까 재미있는 성경도 찾아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제사장법들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도요, 거기 26절에 너는 층계로 내 계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제단의 계단도 필요할 정도의 높은 곳에는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속옷 보이는 것마저도 금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다 있다니까요. 없는 게 없다니까. 성경을 우리는 휙휙 봐서 그렇지 성경에 다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또 마음은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이렇게 나와요. 소박함과 정절이 필요하다는, 겉모습, 내면의 모습 다 중요하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자분들이 반발할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왜 그럴까요? 여기서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바울의 시대, 오늘날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데요.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하고 외식하러 갈 때 뭐 먹으러 갑시다 주장하면 안 되겠네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여자들은 조용하라, 조용하라. 물론 시대가 다르기는 하죠.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바울이 그 이유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깨닫게 합니다. 왜?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이고, 순서로 보면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자가 주장하는 것은 안 되고,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먼저 죄에 빠졌기 때문이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한 번만 따라해보죠. 첫 번째는 순종. 하나님 보시는 건 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질서예요. 세 번째 뭐냐 하면 거룩함.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 질서,
거룩함. 사도 바울은요, 물론 구시대 사람이어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서신들 보면 고린도전서 같은 데에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 써요. 복종,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복종, 부부관계에서도 복종해라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마더와이즈 하다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요즘 현대식 여자분들은 왜 오늘날 21세기를 살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나 순종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법칙을 한번 따라 보세요. 거기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또 평안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머리가 커져가지고 자꾸 우리식으로만 판단을 하는데, 우리를 지어놓으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세요. 사실은 제가 손 들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기도하면서요 내 생각이 강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네가 해라 그래요. 이 거룩한 손을 들라는 얘기는 내 손은 내리고 하나님의 뜻, 거룩한 손이라는 말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세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데, 기도할 때도 나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래 네가 해봐라,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사실은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도요, 전하는 저도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정치 지도자들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얘기는 내가 사는 터전 정치를 잘해야 내가 사는 터전이 평안할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석들을 찾아보면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바울이 얘기했던 지도자들은 다 박해하던 사람들인데 그 원수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의미였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더 정확해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라고 부름받은 백성들이잖아요. 바울이 그거 알았어요. 그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거룩함을 추구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가장 먼저는 기도하는 거야. 성도의 우선된 일은 기도하는 거야. 때로는 간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때로는 도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루신 거에 대해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해봐. 그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일치가 돼야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적당하게 알맞는 생활을 해, 선행을 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그 다음에 격려하라는 것은 권면과 격려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서로 잘 권면해. 겉으로 보이는 삶도 마찬가지고 안에 있는 삶도 소박함과 정절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갖춰. 그거예요. 이게 나중에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전달되느냐.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문제가 많았지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데, 결론 삼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일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잘 지켜야 돼요. 2025년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림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입으로 죄 짓지 말고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 주의 일꾼된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 내가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게 기도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역사를, 응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